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면서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추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려는 모양인데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설레임 하면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였더라 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교수님이 망설임이던가 이렇게 하니까는 한 학생이 교수님 설레임 아닙니까? 하니까는 크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는 이 계절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 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더 집중해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으로 인한 상처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잘 맞기보다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지요. 가치관이 차이 나는 만큼 잘 안 맞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문제는 이 상처가 믿음에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거지요. 내가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로 인해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요. 이는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린 이 사실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그 매개체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스스로 상처를 키워나가게 돼요. 점점 불편한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 심하게는 악한 마음마저 품게 됩니다. 이는 분명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좋지 않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지요. 상처, 불편한 마음, 악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려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바다에 큰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 파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는 원인은 파도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바람에 의해서 큰 파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파도가 치는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애꿎은 파도만 탓하는 것이지요. 파도가 일어나게 하는 바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될 만한 일이 일어나거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여전한가?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상황, 사건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이 마귀의 계략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문제로 인해 믿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처가 믿음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이거를 지켜내야지요. 무너지게 되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야지요.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남 탓하고 자신을 변호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새벽에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 중에 3분의 2가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성도 중 3분의 1만이 구원을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3분의 1이라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 마귀의 공격에도 이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에도 한결같은 내 마음이 되도록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마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런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스쳐 지나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그냥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제목도 모르고 뭐 어디에서 방영했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 내용은 제가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청춘 남녀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연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잠깐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양다리를 실제로 걸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헤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실질적인 행동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더는 교제를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인가? 삶이 지속되는 것, 활력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활기찬 생명력이 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마음을 잘못 먹으면 건강한 삶이 지속될 수 없게 됩니다. 활기찬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으로 인해 생명과 활력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기분이 좋았다가 남이 나를 헐뜯는 그 소리를 들어봐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단지 내 마음의 변화만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마음 하나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떠한 상황에 빠져들어도 한결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이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는 비결, 이걸 어떻게 터득했다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밝히고 있어요. 능력을 주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일이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이 늘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도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늘 이러한 상황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능력을 여러분 지금 받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미래 바라보고 소망한 것이 되어서도 안 돼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매번 바뀌게 되지만 수없이 많은 풍파가 인생에 불어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법도 하지만 주님께서 늘 한결같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 어떠한 형편,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때요?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분히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르시드로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약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좀 뭔가.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때에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지혜와 용기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서 지혜로워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길러서 용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모아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방법을 터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과 마음에만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우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 무언가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느껴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식과 힘과 물질을 뛰어넘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공개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예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내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이 사귐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이 사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 인생의 탐욕에 대한 내려놓음,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예수님과의 진지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즐거움을 어디서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 중심의 삶을 이루어 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행하셨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요,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무엇을 명하시든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이 기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더 충만하십니까? 낙심되고 불평되어지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음에 어떤 감정을 담아내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주님께 굴복을 시키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구하세요. 채워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구하길 때에 응답받을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마귀의 공격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 불편한 마음, 악한 마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탐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계획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이루려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으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순종, 포기,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화되는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탐욕과 인간적 생각을 지워가는 것이 포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순종과 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이가 이 땅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목표돼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이 순수한 목표를 지워내는 작업을 해요. 물질이 예수님이 되게 하고요, 관계가 예수님이 되게 하고요, 내 감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이 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간파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 하나만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것 이루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탐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한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순종과 포기를 잘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 사람, 사건에도 예수님과 사귐으로써 흔들림 없는 자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딸려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내는 방법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포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적용하여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의 비결을 그가 터득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 순종과 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거기에 벗어난 나의 모습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 그리고 어느새 내 마음에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이 탐욕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